지난주 수요일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매주 수요일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엮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엮어집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하나님을 부르는 대목에서부터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엮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6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3가지, 우리에 관한 것 3가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간구 3개, 우리에 관한 간구 3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맞닿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마치 10계명이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6계명은 우리에 관한 것이듯이 이 주기도문도 3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또 3간구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간구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 3가지일까? 이름, 나라, 뜻. 왜 이 3가지일까?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이 3가지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심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외부적인 활동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내부적인 의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외부적인 통치와 하나님 내부적인 의지 이 3가지를 다루면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대목을 살펴볼 텐데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귀에 들어오는 게 당신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번역할 때 이 당신님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어사전에 당신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말만 있는데 당신이라는 단어는 2인칭이고 낮춤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낮춤말이 당신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니까, 높임말을 써야 되는데, 이 한국어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높임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3인칭은 높임말이 있습니다. 이런 낮춤말인데, 분 하면 높임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인칭 상대방을 말할 때는 높임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 번역하기에는 너무 좀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신학자들이 그렇다고 이 중요한 단어를 빼낼 수는 없고 당신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당신님이라고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자. 저도 그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샤머니즘,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정한수 떠놓고 자기 소원 빌면 이루어지고 그게 기도인 줄 아는데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순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군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다양한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을 것으로서 나는 있을 것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있을 것으로서 나는 있을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인식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불러야죠. 그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본래 거룩한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상을 보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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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모셔선 이 영적인 존재, 이 천사들, 이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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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거룩송 거룩하다는 말을 세 번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을 찬송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 거룩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은 이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삼거룩송이 나오는 이사야 6장 바로 앞절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5장 끝에 그 땅을 바라보니까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둡더라. 이 세상은 흑암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서랍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흑암과 고난에 의해 뒤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서랍들의 거룩 찬송을 받는 완전히 이 땅의 세계와는 인간의 세계와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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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삼거룩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시고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당시는 로마의 박해아래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그런 시절인데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십자가를 불지르고 아무리 해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과 관계없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거를 전제로 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가 수없이 자행되는데 어떤 형태로 자행되느냐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은 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주로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옛날 어떤 영지주의에 속한 무리들은 우주의 여러 심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를 표시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고 자기 명예를 늘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자기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에 적합하게 살지 못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사느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되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사람들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인하여 세상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종교적으로는 다른이 섬기고 윤리적으로는 죄악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불의로 보이느냐.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다르신 섬기고 이웃 사회에서는 죄악을 행하고 그러고는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욕되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헛된 재물을 내게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 아들이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죠? 세상에 자식이 아비를 공경할 줄 알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찌 너희는 내 자식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 종들인데 주인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로 공경을 받아야 되고 주인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공경할 줄도 모르는 제사장들, 너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라기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불신세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약시대에 예레미야가 책망했고 이사야가 책망했고 말라기가 책망한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저 불신세계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를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만들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불경스러운 일들이 다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비방과 조롱이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고 아무 것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거룩하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에서 제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이 주어졌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는 기도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한 단계 나아간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애썼겠죠. 10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힘을 썼겠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망령되이 긁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신약에서는 기도로 주어졌고, 구약에서는 망령되이 긁지 않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와 함께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같이 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자존심을 바치고 내 삶을 다 걸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 전부를 투자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여짐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죠? 세상에 있는 죄악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는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노력도 하고 실천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죄악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선에 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제일 앞에 나오는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의 기도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출산해 주세요, 노후 대책해 주세요, 뭐 주세요, 청구서만 맨날 하나님 앞에 갖다 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적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가장 소원하고 그걸 위해 가장 간구하고 그걸 위해 가장 애쓰는 우리의 첫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할
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에는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삶의 첫 기도 제목이라면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스럽지 못한 분쟁들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첫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멋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